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참 요란하게 오는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단순하게 심수봉이 떠올라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유신 정권, 박정희 대통령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또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화의 셀브르의 우산에 나오는 비 오는 날의 프랑스 도시가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뭐가 떠오를까요? 비 오는 날 해가 뜰 줄 알고 된장 뚜껑 열어놨다가 그냥 와가지고 아이고 내 된장 떠오를지도 모르겠죠. 이불을 널어놨다가 아이고 내 이불 떠오를지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유월절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왕 바로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시는 재앙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들은 첫 번째로 태어난 장자는 다 죽이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살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은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넘어갔다,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 이런 의미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라고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무엇이 넘어갔느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보면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햄릿을 보면 이 햄릿은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햄릿은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도 죽일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 속에서 살면서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고 나도 죽일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자기를 못 믿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머니도 못 믿고 자기도 못 믿으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쳐버린 햄릿이 죽음에 시달리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이 죽음에 시달리는 존재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이 무엇이냐면 그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월했다는 것입니다. 패스오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악하고 고지스럽게 저항하던 애굽 왕 바로를 죽음으로 징계하시는데 그 바로와 함께 살던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유월이라는 말과 함께 유월절에 먹는 떡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이 무엇이냐면 3절에 고난의 떡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고난의 떡이냐 하면
성경의 사상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인간의 죄로부터 온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데,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이 죄로 인해 세상은 불가피하게 질병과 사고와 고통과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유월절은 그 죄와 고난과 그 결론인 죽음을 한데 묶어서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요, 꼭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죽음만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왕 중에 샤프리야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요,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뒤에 자기 아내가 흑인 노예와 간통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미는지 단숨에 이 두 사람을 처단해 버렸어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후에도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천하를 얻은 왕이 자기 아내에게는 일개의 노예보다 못한 대접을 받은 것 같은 마음의 상처가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왕이요, 밤마다 여자를 들이고는 다음 날 새벽이 되면, 아침이 되면 그 여자들 죽여서 내보내는 거예요. 밤마다 여자를 들이고 새벽에는 죽여서 내보내는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 악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제상의 딸 중에 세라자데라는 이 여자가 용감하게도 그 왕의 부인이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과 첫날 밤을 보내고 나면 아침이 되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라자데가 어떻게 했냐면 밤마다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침이 될 때까지 밤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180개의 장편 이야기와 108개의 단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천일야화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천일야화. 그런데 이 천일야화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에는 어둠과 빛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중에요,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천일야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바드의 모험, 램프의 요정, 이런 게 다 천일야화 속에 있는 이야기. 알리바바가요, 어느 날 도둑대들이요, 온갖 값진 보화들을 싣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보화들을 저장해 놓는 것을 목격을 하고, 그들이 동굴 문을 어떻게 여는지 주문까지 다 알았어요. 열려라 참깨 하면 문이 스르륵 열리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도둑들이 또 훔치러 나간 뒤에 그 동굴에 몰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보화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보화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바바가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욕심꾸러기 형이 있었습니다. 이 카심이 알리바바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동굴로 찾아갔습니다. 동굴 안에 있는 보화를 가지려고. 그래서 동생에게 들은 열려라 참깨 동굴에 외치니까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화들이 있어서 정신없이 그 보화들을 담고 다 싣고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암호가 외워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했지? 열려라 쌀, 열려라 콩, 열려라 들깨,
뭐지? 하다가 그만 도둑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동굴 안에 갇혀서 그만 죽게 되었어요. 이것은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그 동굴 안에 갇혀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천일 야화를 듣는 왕의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나 신밧드의 모험이나 마술램프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왕이 부귀영화와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마치 동굴 속에 갇힌 가심처럼 왕의 모양이 지금 그 꼬라지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자기 부인도 맘대로 못하는 무능한 남자라는 그 비웃음이 겁이 나서 궁중 속에 숨어서 어둠의 종이 되어버린 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마음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하는 죽음에는 자존심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깨어져 버리는 죽음도 있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남의 노예가 되거나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영적인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와 죽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모든 죽음이 나를 건너뛰어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그 피를 보고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지나갔다, 유월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린 양의 피만큼 대등하게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기 주목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온 지 얼마나 되었어요?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에는 출애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애굽에서 떠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게 왜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구원이 무슨 소용이냐?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그 출애굽이 아무런 감사거리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 출애굽이 저들에게 감사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월절이 아니라 아비보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아니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 되지 아비보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이 뭐 잘못 기록된 건가? 그러나 여러분 이 아비보는요 요즘으로 보면 3월 4월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비벌이 정월이에요. 정월. 한 해의 첫 달, 첫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벌에 유월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벌을 지키라는 말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흘린 유월절을 내 인생의 시작의 의미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작이 유월절, 이 유월절을 내 인생의 시작으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무엇을 먹으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무교병을 먹으라.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무교는 발효되지 않은 것, 병은 떡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하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3절에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무교병을 먹습니까? 왜 양과 떡을 급히 먹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날이 애굽에서 출발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급히 떠나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차가 떠나는데 6시쯤 일어나서 찌개 끓이고 밥 짓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럴 때는 빨리 간단한 거 먹고 빨리 가야 버스 안 놓치고 탈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교병을 먹는 것은 빵을 만들 때 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걸 부풀려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빵을 구워야 빵이 맛있는데 그럴 시간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 떡이요 어린 양의 피와 동등하게 강조되면서 시작과 출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시작이라면 무교병은 빨리 출발하라. 출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유월절과 무교병과 아비벌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시작과 출발이라고 한다면 모든 시작과 출발은 무엇이 없으면 의미가 없을까요? 무엇이 없으면 안 돼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끝이 있어야 되고 출발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도착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발과 시작이 의미가 있고 자랑이 되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곳으로 저들이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가야만 한다.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 좋은 곳이 가나안 땅인데 성경은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굽보다 지금 더 좋은 곳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되었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은 끝에 가야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 누룩을 안 넣은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쭉 살펴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실제로 유월절을요 40년 동안 딱 한 번밖에 지키지 못해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떨어지기 전에 유월절을 지켜요. 민수기 9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그 다음 해 첫째 달 아비벌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후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 유월절을 못 지켰을까요? 중요한데 왜 지키지 못했을까? 그것은요 저들에게 곡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은 있었지만 광야에서는 무교병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저들이 이리저리 광야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곡식을 심고 거둘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떡을 못 만드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냐 하면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5장 10절에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이에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심고 거두는 수확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에서 정말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출애굽이 있어요. 신앙의 출애굽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의 출애굽이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애굽을 출애굽하는 출애굽이 없다면 아직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핏부림과 회심이 신자로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크고 대단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애굽을 나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 나왔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다 할지라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어도 유월절을 못 지키고 유월절을 못 지키는 이상 출애굽의 복은 복됨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다면 광야에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거나 기도원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출발은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의 홍해를 건넜는데 그 기적이
3개월을 못 가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것이 3개월을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3개월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 우리가 애굽의 열재앙도 경험했잖아. 우리가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살잖아.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러나 아무리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해서 유월절 떡을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갔어야 비로소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의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려고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구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홍해를 건넌 이후에 감격스러웠어요. 200만 명의 대군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 나온 뒤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고 감격스러운 찬송을 불렀습니까? 그런데요, 불과 일주일 만에 이게 뭐야 그랬어요. 이게 뭐야?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만나가 내리니까 처음에는 맛있다고 하더니 좀 지나서는 이게 뭐야? 맨날 만나네.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애굽에서는 우리가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라조기도 먹고 먹고 싶네요. 그죠? 그런데 광야에서 이게 뭐야? 맨날 만나네. 만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능력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기적은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디죠?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안에서의 삶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사가 왔을 때에는요, 사람이 경배하려고 할 때 내게 절하지 말라, 천사가 말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절을 받아요. 그리고는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껏 생각한 것이 뭐냐면 당신이 적군이냐 아군이냐 묻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죠. 네가 적군이냐 네가 아군이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적군도 아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내게 왔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지금이라는 말, 지금 왔다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옛 성경에는 이제 왔다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왔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예수님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어디서는 없었나요? 광야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죠.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늘 저들의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저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들 스스로만 다닌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셔서 주시려고 했던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도 기적이 있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광야는 저들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힘입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이고 그것이 핏부림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러시아의 작가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 안에서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공산주의를 비판했다가 제목으로 시베리아 감옥에 보내지게 됩니다. 얼마나 그 시베리아에서 견디기가 힘들고 죽도록 고생을 했는지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하려고 하니까 양심에 꺼리 끼고 그럴 수가 없어서 교도관이 자기를 총으로 쏴서 죽이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모두 집합할 때 맨 앞자리에 앉았다가 교도소장이 연설할 때 자기가 일어나서 저벅저벅 걸어 나가면 교도관이 보고 총으로 쏴서 자기를 죽일 것을 생각하고 교도관이 연설을 하는 동안 이제 일어나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 둘 셋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죄수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오더니 자기 앞에 덥석 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나려다가 움찔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있던 그 죄수가요 몸을 이렇게 기울이더니 땅바닥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이 솔리친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솔지니친의 마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 것을 막으시는구나.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나중에 그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 상황을 세상에 간증하게 돼요. 이 죽고 싶은 시베리아 감옥 속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살 소망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8절에 보면요, 너는 여세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예배는, 성회는 예배이고 일하지 말라는 안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특징이 무엇이냐? 안식을 누리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안식을 누리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완성되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에 피 뿌린 일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삶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감사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